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몸과 마음, 상황과 환경에 한파가 일지 않아 하나님의 따스함을 체험할 수 있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 영적 희망적 호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겠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라, 원망하지 말아라, 쉽게 충고를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목회자로서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 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상고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에 욥이 얼마나 내 고통이 큰지 이런 표현을 해요.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탄식과 비명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아픔, 얼마나 압도적인 것일까. 오늘 우리도 이런 어떤 고통이 이웃에게 피상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박 겉핥기 속에 형식적인 위로를 던지기보다는 사실상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를 상상한 것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 이것을 공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거친 이 호소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아파서 내뱉는 신음의 소리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침묵의 괴로움, 고난의 한복판에 서가지고 욥이 가장 간절했던 것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 얘기해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만 만나고 싶은 욥입니다. 주변에 비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정말 그러나 그 속에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만나면 그분만은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고 나를 심판하실 분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욥이 가장 절망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가 수백 수천 마리 수억 마리 덤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저는 늘 종종 말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는 곳이다 일축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 코 비중격 수술을 하면서 3일 동안 3시간 자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 같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고통,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보다 더 심한,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지옥의 고통, 하나님이 없는 고통입니다. 욥이 지금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어떻게 표현하냐? 지금 방금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욥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굉장히 울컥한 마음이 있었어요. 8절 9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부르짖어 힘있게 외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영적 고립감, 이것이 욥이 겪는 진짜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문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 그걸 느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 자체,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적 희망적 호소, 그러니까 희망적 영적 본능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는 희망적 호소,
힘들 때 성경을 붙드는 영적 희망적 호소가 있다. 두 손이 모아지는 그 영적 희망적 호소가 오늘 본능으로 우리 안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오늘 그런 순전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욥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 찬양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른 성경으로 보면 조금 번역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인내 후에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새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좀 다르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가 아니에요. 흠없이 살려고 애쓴 삶을 하나님 평가해 주세요라는 고백입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심판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재판장 앞에 서서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마디에 변호하고 싶은 말을 던져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연단에 대한 고난 이후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그 돌보심을 간절히 구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인정 한번 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영적 희망적 호소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어쩌면 당당한 신앙적 양심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보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조사하신다면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게 드러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고백. 그래서 실제로 욥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요즘 말하는 파인 다이닝 식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히 여겼다.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음식보다 그 어떤 귀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다. 치우치지 않았다. 11절 말씀에는 자기가 바로 따랐고 절대 치우치지 않았다는 고백이 그래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오늘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요, 경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습관화된 경건입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기도하는 그런 몸에 밴 경건이 자신을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비극이 뭐냐면 재능이 있고 능력이 가진 그런 사람들이 경건이 없는 거죠. 욥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순전한 사람, 순금과 같은 사람을 찾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간절하게 붙들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이 아픔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늘 나아갔는가? 오늘 우리도 정말 욥의 이 이야기와 고백처럼 말씀으로 무장되고 경건이 습관이 된 그런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실까? 오늘 그것이죠. 욥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고백이 있어요.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욥이 이 와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원수막에 덤벼드는 그런 어둠과 흑암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안 느껴져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욥의 새 친구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없지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두 가지를 배우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고난당하는 이웃의 탄식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그 무게를 깊이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의 자리를 지키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듯하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을 그분 다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그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순전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영적 희망적 호소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적 희망적 호소를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고난 아버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직한 재판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받는 이웃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겉핥기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진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도 주님을 찾는 갈망을 잃지 않는 희망적 호소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